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성교회 장로님들 참 훌륭하십니다. 사경의 첫날 우리 6분의 장로님이 나오셔서 또 시작하는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셨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하안동교회를 섬기는 김연철이라고 합니다. 같은 지역이라 저희가 얼굴을 자주 뵙기는 했지만 또 안산교회 제가 여러 번 와보긴 했지만 이렇게 단에서는 여러분과 처음으로 교제를 나눠보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새해를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안산교회 하면 저한테는 고마운 마음이 늘 드는 교회입니다. 우리 앞에 우리 윤양균 장로님 앉아 계시는데 제가 2007년도에 하안동교회를 처음 맡고 2008년도에 교회를 이전하면서 사서 리모델링 할 때 우리 윤양균 장로님과 함께 지경으로 그렇게 교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때 장로님께서 정말로 자기 교회처럼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헌신해 주시고 봉사하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또 이전하고 리모델링하고 헌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때 안산교회가 천장형 냉온풍기를 하나를 쓰시던 것을 또 저희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아주 감사하게 그것을 지금 어린이반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식으로 인사드리지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말씀을 전할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피차에 정말로 은혜 받는 그런 사경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을 부을 때 주전자에 얼마나 많은 물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물을 담을 컵이 얼마나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느냐, 많은 물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컵이 얼마나 비어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여러분도 말씀을 담을 만한 은혜를 받을 만한 빈 마음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농부가 뿌리는 씨가 다 좋은 곳에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더러는 돌밭에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러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실제로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맺히는 땅은 많지가 않습니다. 더러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에 의하면 25%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는 옥토가 되길 바랍니다. 더러가 아니라 여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담을 수 있는 옥토와 빈 그릇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 동안 말씀으로 뜨겁게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분이 계신데 경영학의 대가라고 하는 피터 드러크라는 분입니다. 이 피터 드러크가 아주 중요한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가 한 말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말이 무엇이냐면 성장하고 성공하려거든 첫 번째 당신 자신을 측정하라라는 말입니다. 뭐 하라고요? 측정하라. 그리고 측정한 후에는 관리하라. 그러면 개선하고 성장할 것이다. 측정하고 관리하면 개선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훌륭한 유산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연초의 사경회와 연말의 기도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경회와 기도주일은 우리를 측정하고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개선시켜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아주 중요한 도구들입니다. 연초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측정해서
새롭게 결심하고 1년을 어떻게 관리하며 살지를 결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연말 기도치일은 한 해 동안 내가 결심한 것들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를 지었는지, 열매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를 측정하고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기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고 여러분 자신을 올바로 바라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한 결심하여서 한 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사경회 교주가 성령론에 관련된 것인데 그 목사님과 상의하고 제가 이번에 사경회 교주를 하지 않고 제가 따로 준비한 교재로 그렇게 하기로 목사님과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라는 제목으로 성경 구약에 있는 느헤미야서를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려고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연구함으로써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공부하니까 여러분 매일마다 뭘 읽으시면 좋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은 느헤미야서를 좀 집에서 꼭 말씀을 묵상해 주시고 또 이렇게 연구해 주시고 하시면 한 주 동안 서로 더 큰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 함께 성경 느헤미야서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구약 72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소활이었다 하는지라.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행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이 느헤미야 1장의 시대적인 배경은 BC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입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페르시아의 아하수로 왕 다음의 왕으로 그 당시 매우 강력한 권세를 소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했고 남방 유다도 BC 586년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방 유다가 멸망했을 때로부터 지금은 약 140여 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남방 유다가 완전한 주권 국가를 형성했다가 완전히 멸망한 지 14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때 유다의 지도자 계층에 속한 명문가 집안 사람들을 포함해서 5만여 명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벨론 군단은 유다를 침공해서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성전 기물들을 탈취해 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본래 예루살렘 성은 팔레스틴에서도 산맥의 정상에 위치한 견고한 성곽으로 형성된 도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성으로 알려질 만큼 위세당당한 그러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예루살렘 침략으로 인해서 그 위풍은 땅에 떨어졌고 모든 성곽은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배양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들을 다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바벨론 침공 60년이 지난 후 이제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하심으로 세 차례에 걸쳐 유다 포로들이 귀환되었습니다. 이때 1차와 2차를 통해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 중건 운동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변국이었던 사마리아와 모압의 총독들이 예루살렘 중건 운동을 극도로 방해하였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뭉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만약에 재건하게 된다면 더욱더 강력한 군사력을 얻게 되어서 페르시아에 대항할 것이라고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림으로써 성벽 재건 운동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실패한 일을 다시 시작하는 일이 처음 시작하는 것보다 몇 배나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주변 국가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성벽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당시 열악한 성벽 재건 기술로 감안해 볼 때 엄청나게 방대한 공사였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우선 예루살렘은 산 정상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산과 골짜기로 이어지는 곳에 성을 보호하는 성벽을 세우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성벽의 길이가 무려 4km나 되었습니다.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더위 그때는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한 지 14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나라를 재건할 힘과 능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오랫동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민족적 긍지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하루하루 근근히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라고 표현되었습니까? 11절에 성경 표현대로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면 여러분 높은 겁니까? 낮은 겁니까? 굉장히 높은 직분입니다. 그가 포로의 신분에서 어떻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니엘에게 베푸셨던 그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셨음이 확실합니다. 또한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였음이 확실합니다. 당시 술 맡은 관원은 왕이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실 때 늘 왕의 곁에서 음식을 테스트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독살이나 암살의 위험으로부터 왕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술 맡은 관원은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을 그의 곁에 두면서 맡긴 직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최강대국 페르시아에서, 그것도 왕의 최측근에서 전적으로 신임을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있던 느헤미야는 자칫 권력에 도취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라는 그 제국에서 인사권에 관여하여 뇌물을 축적하고 많은 이권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장성택이 비참하게 죽었는데 다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관심은 권력과 재물, 자신의 안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늘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피폐한 조국, 무너진 교회와 백성을 어떻게 살려야 하는가? 그는 항상 이 문제를 두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그의 사랑하는 친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수상궁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가족들의 안부, 또한 친구들, 또한 그곳의 경제적인 문제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 모든 질문들을 뒤로 하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하여 동생에게 물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관심으로 사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참으로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합니다. 1장 3절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갱신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도시에서 또 큰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다시 그렇게 건축하려고 노력했던 예루살렘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에스라를 통하여 회복과 개혁 운동이 펼쳐졌지만 또 원수들의 방해와 침략으로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조국과 백성들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너무 슬프고 너무 고통스러운 나머지 식사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백성들의 현실도 안타깝지만 이와 비슷합니다. 사단으로부터, 거대한 바벨론으로부터 강한 압력과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자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와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여러 성벽들을, 여러 좋은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율법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남은 백성들의 삶의 방식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세속의 조류 속에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난 압력과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군대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거대한 조직 속에서, 편견과 오해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갈등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입니다. 때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라고 바르게 교훈하면 떠나가고 그냥 두자니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가슴 아파해야 할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안식일 문제, 불신자와의 결혼 문제, 가족들 간의 신앙 문제, 자녀들의 교육 문제, 안식일에 잠시를 참석하는 문제, 회사에 나가는 문제, 제사 문제, 여러 문제들이 정말로 거대한 바빌론의 조류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우리의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학생, 청소년들은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저녁 예배 시간에 중고등 학생을 찾아보기는 이제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시대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제가 이제 한동교회 올해 8년 차인데 제가 한동교회 처음 왔을 때 그냥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물론 지금도 한 명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그래도 부모님, 할머니에 따라서 초등학교 때 조금 나오다가 중학생만 되면 이제 신앙을 다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대학 주변을 제외하고는 삼육학교에 다니는 몇몇 학생을 제외하고는 정말로 우리의 젊은이들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부모님과 함께 신앙하는 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로님이 한 분이 홍천으로 이사를 가셨는데 서석교회에 이제 출석하게 되셨는데 우리 장로님 연세가 70세십니다. 근데 교회에 아주 갓난아이 한 명을 제외하고 자신이 가장 어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애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로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30, 40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고민하는 건 20년, 30년 후에 누가 이 교회에 헌금을 내고 누가 이 교회를 유지할 것인가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벌이로 세상살이로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이제 정말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성도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설교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세속의 조류와 압력에 버티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 둘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도 우리의 성벽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도 느헤미야 당시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면하려 해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눈물은 얼마나 느헤미야가 대조가 됩니까?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자, 근심하는 것이 좋다. 근심해야 한다.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자, 근심해야 한다. 자, 그러면 근심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실히 하십시오, 앞으로. 이건 그때그때 다릅니다. 근심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근심과 무슨 근심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또 무슨 근심이요? 세상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근심이 있고 곧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사명을 위해서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 세상 근심, 곧 사망을 이루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근심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근심, 우리의 걱정, 우리의 눈물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의 열정, 우리의 애정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난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울고 슬퍼하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의 일로 근심하며 우는 모습입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울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그가 왜 그랬단 말입니까? 도대체 왜 그가 울었단 말입니까? 당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서 1300km 정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가 몇 킬로라고요? 1300km 정도. 즉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약 3배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비록 타국이고 이방인이었지만 대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아주 높은 지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성공한 인생이었고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명예나 지위나 부위에 있어서 조금도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망해버린 조국이 어려움에 처하건 1300km 떨어진 성벽이 불이 타고 무너지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건 그의 삶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느헤미야는 당시 권력의 핵심부에 있었습니다. 정치란 모든 초점이 어떻게 권력을 잡을 것인가, 어떻게 그 권력을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어떻게 왕의 신임을 유지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권력의 핵심에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그 느헤미야에게 1300km 떨어진 망해버린 조국이, 그 조국의 사정이, 백성들의 사정이 과연 얼마나 중요했을까요? 뭐가 그리 중요했을까요? 자신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 아니었을까요? 교회 요즘 다른 앞에서 뭐 팔아달라고 많이 보내죠? 요즘 교회들은 늘 그걸로 싸웁니다. 몇 킬로 되지 않아도 남의 교회에서 연락 한 번 안 하고 그거 보내면 교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그 교회의 그 상황이
우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각하기 쉬운 것이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가족들 챙기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명예를 유지하는 일에만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성공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에,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짓밟히고 하나님의 의가 감추어지는 일에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며 간곡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죄는 누가 졌는데 누가 회개했다고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졌는데 대신 느헤미야가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시작.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 바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돈 되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 일에, 교회 일에, 하나님의 일에 점점 무관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야, 교회가 힘들고 어렵다고? 야, 옆집에 누가 힘들고 어렵다고? 야, 그게 무슨 상관이야?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야, 남 도와주면 그게 밥 먹여주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집중합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받는 일에만 집중합니다. 나 교회 다는 일에, 나 구원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뜻에, 이 피폐한 교회와 현실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에, 우리의 직분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윤양근 장로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지 않은 것.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늘 사회를 봐주신 우리 장로님, 하나님의 뜻이 어긋나는 것 감사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죄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관역은 기준을 의미합니다. 기준을 빗나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무엇인가 굉장히 중요한데,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빗나가는 모든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의라는 말 안에는 곧다라는 의미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곧지 못한 것, 삐뚤어진 것이 다 죄예요. 이렇게 쳐다보는 게 다 죄예요. 이렇게.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렇게. 그게 다 죄예요. 이렇게 꼬아지는 게 다 죄예요. 삐지는 거 다 죄예요. 똑바로 서지 못하는 게 다 죄예요. 삐뚤어져요, 사람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바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이냐? 죄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 대신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죄입니다. 바로 이기심입니다. 저렇게 관역이 빗나간 사랑입니다. 잘못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며 사는데, 죄는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며 살지 않는 모든 삶이 죄인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며 나만 위하여 사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번 사경회 동안 우리가 가장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고 돌아봐야 할 그러한 주제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다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재림교인들이 이기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이타적으로 열심히 했다면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은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기주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주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주의, 이것이 바로 죄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행위는 신앙적이었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늘 성경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늘 자신을 사랑했고 늘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바라보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늘 다른 사람의 삶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루어놓은 기준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것을, 칭찬받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율법적으로 옳게 행동했어도, 아무리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아무리 십일금을 잘 내고, 아무리 구제를 잘했어도 그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실천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들의 마음에 사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진정한 이유도 세속주의, 혼합주의, 경제적인 어려움, 제도적인 문제, 물론 그것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기심입니다. 부흥과 개혁 아무리 외치고 떠들어도, 아무리 제도 개혁을 외쳐도, 아무리 세임 2015를 우리가 외쳐도 우리가 이기적인 문제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이기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마음, 내 것을 지키려는 마음, 나만을 위해 사는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조차도 잃어버리고 당당하게 살기 때문입니다. 교회만 나와주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안 그래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갱신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자, 먹고 사는 게 죄입니까? 왜 자꾸 이러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분명 먹고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며 나 먹고 사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우리가 늘 누가 잘 되면 축하해 주는 일에 익숙한데, 우리가 잘 살면 감사하는 일에만 익숙한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연약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잘 사는 일에 대하여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려운데, 이웃들은 어려운데,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우리가 부담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목사님, 저희가 목사님도 아니고요, 뭐 제사장도 아닌데 저희가 그런 걱정까지 해야 합니까? 안 그래도 걱정이 산더미 같은데 지금. 목사님은 월급 받잖아요. 목사님 그 걱정하라고 월급 주잖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생각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언제부터 성장이 둔화되었는가? 교회가 어려워졌는가? 바로 목회자가 많아지면서 평신도들이 일하기를 그치고 교회의 일이 목회자의 일로 인식되어졌을 때부터입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이제 돈 받는 목사님이 일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간 되면 돕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미 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일 속상한 게 교회를 하다 보면 가끔 집사님들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불쌍해서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저를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자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그 일을 떠맡기고 그 일이 잘 안 되면 목회자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본을 보이고 탁월한 리더십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관심의 변화입니다. 관심이 달라집니다. 나에 대한 관심에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고민이 달라집니다. 나에 대한 고민에서 하나님의 일과 이웃에 대한 고민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목사님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이었습니까?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지자로 구별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민족과 그의 교회와 그의 성도들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였습니다. 화해주석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두 명입니다. 1장에서 말하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들을 특별히 축복하셔서 의를 위해 일어서게 하셨다. 아무도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일어서지 않을 때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었지만 그 시대를 위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택하셔서 의를 위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일어나게 하셨다. 엉뚱한 관심과 애정을 위하여 사는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일과 교회의 일로 눈물을 흘리며 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다, 이것은 남은 자손의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가슴을 치며 이 일에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의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재물과 자신의 모든 지위를 내려놓을 마음으로 의를 위하여 그는 일어났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남 누가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남 누가 헌금 제대로 하나 안 하나 눈치 보고 있다가 그거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의를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고 무관심하지도 않았고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를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 제 말 좀 잘 들어주세요. 제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제가 드리는 이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이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 내가 제사장도 아니고 아니 선지자도 아닌데 아니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저도 돕고 싶어요. 하지만 제가 그럴 만한 위치가 아닙니다. 제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제가 아주 정사를 돌보고 왕을 돌보고 정말 일이 바쁩니다. 제가 기회 될 때 돕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역사했습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까? 결과는 그렇죠. 하지만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회개를 한지 아십니까? 자신들의 이기심에 대한 회개를 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겸하기 전에는 늘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는 것, 그것을 강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기 전 10일 동안 기도할 때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합당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자신들의 모든 이기심과 세상적인 마음들을 다 내려놓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 물론 그 전도 그랬지만 아낌없이 그들의 것들을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내려놓았습니다.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매일마다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안 바빴을까요? 그 시대에는 좀 한가했을까요? 그 시대에는 먹고 사는 일이 쉬웠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백성들의 회복을 위해 자신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5절부터 1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이번 사교명 기간 동안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대답을 크게 확실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까?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자, 많이 하는 것이 좋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다 여기 자신 없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 얘기다. 요건가. 자, 적게 하는 것이 좋다. 네. 자, 이것도 그때 다릅니다. 사실 기도는 많이 하는 것이 좋은데 문제는 잘못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많이 하는 것이 좋지만 잘못된 기도라면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이기심을 위한 기도라면 나를 더 변질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 기복신앙을 가진 일반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맹목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는 일에, 내가 복받는 일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로 잘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와 개인과 교회에 대하여, 제 스스로에 대하여 늘 큰 부담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기도에 시간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를 양으로 평가할 수 없지만 어쨌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연합회장님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셨는데 말미에 얼마 동안 기도하자고 혹시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안 들으셨죠? 하루에 최소한 1시간씩은 기도하자라고 그분이 모든 재림교인들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일요일 교회에서는 진리를 뺏어가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기도를 뺏어갔다라는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사단은 일요일 교회에서 뭘 뺏어가고? 진리를 뺏어가고, 안식일 교회에서는 기도를 빼앗아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대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 이것이 마음에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담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사람의 믿음, 관심의 크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나님을 붙들고, 무엇을 위해 근심하고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집, 내 자식, 내 일과 관련된 작은 이익에는 눈에 불을 켜고 매달리면서 힘든 일이 생기면, 가족이 아프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렇게도 간절히 하나님을 매달리고 난리가 나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교회의 일에는, 이런 아픈 현실에서는 우리가 왜 이리 무관심하단 말입니까? 복받고 잘되는 일에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일과 이웃의 일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도를 적게 하면 나를 위해 기도하다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깊이 있게, 폭넓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올바로 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나보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와 무너진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과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의를 위해 일어서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너무 다른 삶의 모습에 우리 스스로 괴로워하고 가슴을 찢고 통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이제 의를 위해 일어서야 합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누가 아닌 내가 먼저 일어서야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건은 단순한 건축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기 위한 신앙적인 공동체를 회복하고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야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분이 오실 길을 평탄케 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 일에 다른 누가 아닌 바로 내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야 합니다. 방송실 영상 부탁합니다.
그는 이기적인 사람이었고 철저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광경을 보고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무런 죄가 없는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 광경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Just let it crawl, Oscar. Now giving them hope. Some 200 meter horses back to the market. I have 20 meters at home in my garden. We can reach the cars at the end.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의 전 재산을 바쳐 유대인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내기 시작합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그렇게 구해낸 유대인이 1100명이었습니다. The unconditional surrender of Germany has just been announced. I'm a member of the Nazi Party. I'm a munitions manufacturer. I'm a profiteer of slave labor. I am a criminal. 전쟁이 끝나자 그는 이제 도망쳐야 할 신세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독일인이었고 군수품 제조업자였기 때문입니다.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일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자신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이 신들러에게서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우리가 가진 시간과 재물과 열정을 너무 다른 곳에 낭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만 갖고 나만을 위해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의 마음을, 신들러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애쓰고 투자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갈, 이 역사의 등불이 되어줄, 의를 위하여 일어설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당신의 짓밟힌 성전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의 느헤미야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